10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서로 환영하고 우리의 우정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가 누구일까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자신이 죄인이지만 부름받은 죄인, 그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릴 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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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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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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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사하신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저 우리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어기도 하며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깨어 주님 찬양 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사면장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얼마나 기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고백했다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을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두 종이 다른 금액의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교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같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감추시고 주 앞에서 온전히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의나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무섭고 어려웠을 이 세상살이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버틸 수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국승우 목사님께서 먼 인도 땅에서 선교를 위해 나아가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과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위해 그 땅에 계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도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며 한 사람의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땅에 예비하신 것과 그 땅을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그 무엇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유영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전하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0월 26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송호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 일정으로 인도와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은혜롭게 목회제 세미나와 학교 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과 11월 2일 주일 선교는 유영일 목사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day's gospel is from the book of 1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s 5 through 10.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not simply with words, but also with power, with the Holy Spirit and deep conviction. You know how we lived among you for your sake.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for you welcomed the message in the midst of severe suffering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And so you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The Lord's message rang out from you, not only in Macedonia and Achaia. Your faith in God has become known everywhere. Therefore, we do not need to say anything about it, for they themselves report what kind reception you gave us. They tell how you re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to wait for a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rescues us from the coming wrath. Amen.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까지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주 예수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그 일광 절약 시간이 다음 주 11월 2일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스마트폰 캘린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11월 2일에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핸드폰은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니까 대신 집에 있는 시간들 잘 바꿔서 혼동되는 일 없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해야 하신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종교 개혁 508주년 되는 해인데요. 1917년 11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시함으로 시작된 이 종교 개혁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오늘의 개신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시고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죠. 다른 종교들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신앙 체계를 가르쳐 주신 그런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는 신앙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르기를 선호합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 그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서 뭐 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본질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성경을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변질된 성경. 근데 변질된 성경을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 당시 천주교가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 해석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면죄부 같은 그런 것을 판매하면서 치부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건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개신교인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게 수백 년 동안 또 이게 지내오면서 개신교가 점점점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빛이나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수도 많아지고 안에 보이는 성도들도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부흥은 됐는데 교회가 뭔가 힘도 있고 돈도 많은 것 같아졌는데 영적인 능력은 사라져갔습니다. 심한 경우 언제부터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신앙을 정립한다는 소위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여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왜곡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그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라고 옛날에는 몰라졌다고 원어가 잘못됐다고 아니 원어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해서 그것이 진짜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지금 교계 안에 얼마나 흔합니까? 교회가 됐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교회 됐을 때 대체신학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무슨 화합이다, 하나 된다, 연합이라는 핑계로 만들어진 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합법화. 이게 교회 신학적으로 이제는 이걸 정당화시키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잘 보면 500년 전에 개혁을 일어날 때보다 기독교 안에 더 이단적인 요소와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런 신학적이고 제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소위 세속화라는 건데요. 기복사상이나 신비주의 사상이나 또 신앙생활에도 편리주의, 또 합리적인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적당하게 부담 없이 체질에 맞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과 신학은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매우 시급하게 우리는 지금 개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때가 급하기 때문에. 무슨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아니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에는 노아 시대와 같다. 방주가 다 지어졌고 이제 거기 안 들어가면 끝났는데도 전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지난해 간 일입니다만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문을 닫았던 사태이 그 사태로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제 멈췄습니다만 중동아시아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다른 지역의 전쟁들 그냥 지나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악한 걸 선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무질서를 질서하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재난이고 사회적 타락을 느껴졌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이걸 정말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개혁을. 많은 성도들이 개혁이라는 거 변화라는 게 얘기하면 다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다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나? 교회도 옮기죠. 우리 교단이 잘못됐나? 교단도 옮기죠. 바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나 외에 다른 것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 문제가 있어서 나도 덩달아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 갖고는 우리 각자의 신앙 개혁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사실 들보가 아닌 작은 티가 들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티처럼 별거 아닌 게 생각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들보처럼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자기를 봐서 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개혁하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이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의 특징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성도들이 안일함에 젖어서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요. 무뎌졌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졌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많이 뭔가 둔하여졌어요. 이 둔하여진 상태가 묵은 땅의 상태입니다. 이 둔하여진 상태는 반드시 기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둔하여진 원인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연결이에요. 생활의 연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무디어진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잘 발견해서 정말 새롭게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데 시작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소리는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왜? 아무리 좋은 설교, 능력 있는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들려졌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에 원래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첫 단추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무디해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는 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잘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는 정말 비극입니다. 꼭 오늘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개혁한 시간 되길 주여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아침에 설교하려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9시는 시간까지 뭐 9시 전에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이니까 오늘 마음이 편하면 정신만 조금 늦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개혁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가? 근데 내가 지금 가는 신앙이 제대로 된 방향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뭐 개혁하는 거 해볼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 텐데 인본주의적 성공에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개혁을 한다면 이런 개혁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올바로 설정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올드니까 새로운 것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혁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개혁은 뭐냐? 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뭔가 잘못했으니까 어디로 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언제로? 초대교회로. 어디로? 성경으로. 이 성경에 신약성경을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올라왔습니까? 제가 올라왔습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을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번역이 옛날 성경하고 달라요. 개혁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폐하심이 아니고 개혁 10장 9절 맞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요.
지금 뭔가 좀 본문이 잘못됐어요. 육체의 예법이 육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오노도시스인데 이것은 지금 본질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서 정상으로 놓는 것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개혁이란 뭐냐? 새로운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안에서 2025년 우리 신앙개혁주일에 우리 개혁의 모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1장을 읽었는데요. 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 7절 말씀 한번 본문을 좀 올려주시면 7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 본이 되는 것이 자꾸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모든 믿는 자, 아가야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 대단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뿌리 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회다운 교회를 보려면 뿌리 깊은 교회를 봐라. 아멘. 아멘입니까? 성도다운 성도를 보려면 뿌리 깊은 교회 성도를 봐라. 아멘. 뭐 이런 소문이 나야죠.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런 소문이 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훈이 되려면 뭔가 뭘 보여줘야지. 어떤 걸 보여줄 거예요? 숫자적으로 부흥돼서 교회가 많은 겁니까? 재정이 넉넉한 겁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겁니까? 이웃을 섬기는 어떤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다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우리도 모험적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본은 이런 본 이전에 어떤 본이었냐?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네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5절과 6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본문의 5절 6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특징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서두에 이는 우리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말로만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이 말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만 성도. 복음에 대해서는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설교 들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이러면 뭐 인터넷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 여기 앉아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설교, 언어만 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알아서 말로만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말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죠. 교인들은 말만 잘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도 알고 뭐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 대학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힘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는 관하여는 아는데 그 심령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관하여는 잘 알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런데 체험하고 만남이 있는 알면 없는 사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900번 이상 나오는데요. 알다라는 의미인데 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그런 의미가 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알물입니다. 체험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하는 것과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건 또 다르죠. 100불에 물을 올려놓고 펄펄 끓으면 굉장히 뜨거워. 알죠? 한번 손가락 한번 넣어봐요. 아, 이게 뜨거운 거구나. 체험한 거. 이게 안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이런 알미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 3년 동안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치료, 죽은 자도 살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분. 관아에는 잘합니다. 예수님이 관아에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와 계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분을 만나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내게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아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체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과도 강력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게 되니까 나로 하여금 그분께서 말씀하는 삶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연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체 마음과 모든 걸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다른 지식들은 어떤 그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마음과 내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돼 갖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물이 뜨거운 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개혁주의 개혁하자고 그랬죠. 아무 내가 이론적으로 개혁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정말 개혁하려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당신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때로는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면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럴 때 왜 이렇게 이 멍청이들아 못 깨닫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깨달아지게.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내 능력 보고도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 이해해. 왜? 너희는 성령이 안 계시는데.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성경 엉터리로 봅니다. 지식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함께 나타나와야 돼요. 그 능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 신앙개혁주의를 개혁하면서 성령 받기를 더 사모해보세요. 적당히 한 번보다도 옛날에 뭐 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습관도 바꿔지고 내가 말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종교적 습관이 되어서 그냥 주일이면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것도 정상 아닙니다. 이런 신앙들은 대부분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보고 요즘에 하는 얘기가 종교의 영역에 잡힌 사람이라고. 그냥 종교적 행위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아요.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체험되죠. 믿습니까? 우리 뿌리뿌리 성도들 이런 정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문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당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환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정보에 압박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다가 어느 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굶기는 무서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기쁨을 받았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면 이제부터 고난받게 돼, 그런 것이 딱 떠오른다면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 지금보다 지금 이만 현재 나오는 숫자 이 100% 다 나오실까요? 어느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5,000원 만에 위로 좀 받고 집교하고 가려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딱딱한 거 그런 이상한 설교 하십니까? 하고 강한 설교 못하게 한대요. 재산의 손해를 보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하는 폐가 망신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이 있는데 고난 받는 것쯤이야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같이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받아 그 안에서 변화된 심령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오셨어. 그 희생을 다 감당하셨다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그런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형통해지고 막혔던 부분이 딱 뚫려서 해결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내 기도하면 다 내가 그냥 응답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맥없이 그냥 물리칠 겁니다. 이런 신앙 정신은 반드시 개혁돼요. 반드시 개혁.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느 분은 예수님이 나에서 다 고난 받으셨는데 꼭 나까지 그렇게 구태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나까지 고난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편안히 예수님 덕분에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이 세상도 고생 하나도 않고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고 예수님 덕분에.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성도들을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70년 넘게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북한 사회, 공산주의 사회지만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냥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성경책을 집에서 발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가고 수용소 가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골방에서 모여서 예배 들면서 찬송가도 크게 못 부리고 산속에서 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전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 한국에 있는 탈북해서 목회자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문하더래요. 70년 이상 동안 저렇게 핍박이 있는데 아직도 북한에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지금도 그 안에 기운이 있죠.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근거롭게 사용해 달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그분들 나보다 더 큰 멸망을 받게 달라. 그렇습니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본연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고난, 그런 고난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서로 씻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 제목만 말할게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과 10절 올려봐 주시면 9절 말씀을 잘 보면 우상을 안전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부처 상만이 우상입니까? 알라에게 절한 것은 우상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핏줄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것 주님이 원하실 때 대담하게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0절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려. 아멘.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래야만 깨어있는 성도가 돼요. 아멘. 제가 아까 인용한 누가복음 그 21장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장차 올 이 모든 진노 이 무서운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려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재림을 긴박하게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사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깨어있는 성도, 무디져진 내 마음이 회개하는 성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강구해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주님 모셔서서 말로만 아니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이런 성도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져서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다는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신앙이 무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하에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정말 임하셔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내 믿음입니까? 나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안일함과 평안함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에서 누리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개혁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유영희 목사님 축도와 교제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상받아 나의 모든 것 발견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운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발견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로부서 강한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신앙개혁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로만의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껴있는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도 비하르 쪽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공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항상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함께 귀한 음식을 만들면서 성도의 규제를 합니다. 아름다운 규제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정말 개혁하기로 하지만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